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또 바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이 없으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어떻게 다른지, 또 검역 혹은 격리를 뜻하는 영어의 쿼런틴이라는 말이 이탈리아 말로 40일을 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할 때 배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40일 동안을 접안하지 않고 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40일을 기다렸다가 들어올 수 있었던 일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노아 때에는 홍수가 지난 후에 물이 마르기를 40일 동안 기다립니다. 또 우리 주님은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을 광야에서 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냅니다. 특별히 2020년 올해 사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없이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한없이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방탕하고 또 때로는 무절제한 삶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또 옆을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경쟁하며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이제 옆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이번 40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곳에서 승리를 거두자 사울 왕은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이 끝내 참지 못하고 그 분노로 인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갑니다. 이리저리 여러 곳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험한 골짜기 엔게디에 있는 동굴에 숨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창칼을 들고 다윗이 사울이 군대와 앞에 군대를 이끌고 서 있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동굴의 끝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용변을 보고자 또 잠시 쉬고자 그 동굴 안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아마 다윗은 오늘 이 상황을 맞기까지 그가 내가 서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위험한 일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가 하고 아마 속으로 어려운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더욱더 단련되고 정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건너야 할 시험인지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바르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서의 기록입니다. 오늘 지구 전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치 다윗이 피해 다니는 것처럼 도망 다니는 형국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맹렬히 추적하는 군대와 같이 퍼져가는 바이러스로 인해 병원도 가득 차고 그곳에서 입원 치료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자가 격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은 마치 다윗이 동굴에 숨은 것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다윗과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릅니다. 가장 좋은 길처럼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따랐고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전쟁을 만나지만 그 전쟁의 진정한 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부와 싸웁니다. 또 애매한 적이 아닌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적보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적은 우리의 삶에 그 싸움을 흔들리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때로는 이득을 따르라는 것, 이익을 쫓기 위해서 때로는 폭력도 빼앗는 것도 괜찮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상식과 예의와 배려를 잃어버리고 탐욕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분별력과 절제를 잃어버린 영적 타락,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지혜의 말처럼 이 바이러스도 얼마 후에는 곧 사그러져 들 겁니다. 그 이후에 바이러스가 다 물러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우리 안에 더 많은 상처가 남는다면 우리는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적과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행을 바라지 말고 혹은 또 만용을 부리지도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갑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거나 꼼수를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재난을 만나기 원치 않지만 우리는 재난을 만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치는 재난을 없애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재앙을 미리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겸허함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홀로 의와 선을 이룰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다윗은 그것을 배웠을 겁니다. 혹여 좋은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인생은 막다른 골목처럼 저 동굴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도 깨달았을 겁니다. 또 그의 동료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도 배웠을 겁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는 것도 배웠을 겁니다. 아껴주고 서로 나누는 일을 통하여서 그 광야의 생활을 이겨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그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였을 때 때로 그는 비웃음에도 처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사울이 들어왔을 때 자기의 적이었던 사울을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적을 해치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그의 부하들도 권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를 쉽게 처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을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의 목을 따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잘라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른 것은 옷자락이었지만 결국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언제 끝날지에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3월 말이면 될지 또 4월까지 갈지 아니면 누구 말대로 몇 개월이 더 갈지 아니면 최악으로 수년간 계속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염려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 언제 끝난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만 남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또 서로에게 희망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싸움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생명이 해를 입고 경제적인 큰 피해를 입어도 우리가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큰 믿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때로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이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투에서는 지고 또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있지만 또 반대로 전투에서 이기고 졌지만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있고 또 전투에서 이기고도 전쟁에서는 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의 싸움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종적인 의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참된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일입니다. 오늘 사울은 그가 큰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왔지만 결국 그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일인지 먼저 묻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또 때로는 이것은 내 권리요, 내 권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생각지 않고 질투심이나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부당한 폭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전쟁, 이러한 유혹과 싸우게 됩니다. 누군가의 자유는, 누군가가 더 많이 누리는 자유는 또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얻은 이득과 또 내가 더 많은 이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안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사울과 같이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될 겁니다.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일도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길을 따라가는 길은 사랑만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우리에게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우리의 행동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늘 심사숙고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많다고 마치 세력을 과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은 결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 서로서 악을 이기는 데 힘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부하들의 충고도 따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당하는 이 상황이 정말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배드리면 죽이겠다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칼을 들이댄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누구에게인가 위협이 되고 폭력이 된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외치는 것보다 때로는 그 사람들의 말을 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라는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500여 년 전에 유럽의 흑사병이 돌았을 때 마틴 루터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어떻게 도망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 물에서 죽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독일에서도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약의 사용을 멸치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강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냐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탈무드를 공부하겠다고 랍비를 찾아온 한 젊은이에게 랍비는 이런 문제를 냅니다. 만약에 지금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두 아이 가운데 한 아이는 검정이 묻어있고 한 아이는 깨끗하다면 두 아이 가운데 누가 얼굴을 닦으러 가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그 얼굴에 그 얼음 묻은 아이가 닦으러 갔겠죠. 그러자 랍비는 말합니다. 아니다. 얼굴이 말끔한 아이는 그 더러운 아이를 보고 자기도 더러울 것으로 생각하고 닦으러 가겠지만 반면에 얼굴이 깨끗한 아이를 쳐다본 아이는 자기 얼굴도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닦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군요. 그러자 다시 한번 랍비는 질문합니다. 만약에 또 질문해서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는데 하나이는 깨끗하고 하나이는 더럽다면 누가 닦겠느냐? 그러자 이제 조금 아까 한번 들었던 대로 그런 말하기를 이제는 그 깨끗한 아이가 닦겠죠? 하고 대답합니다. 랍비는 다시 한번 그에게 틀렸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두 아이가 같은 굴뚝을 청소했다면 어떻게 한 사람만 더러울 수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사순절은 성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세상 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의 얼굴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을 줄이시며 복음 선포의 공생애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40일 여정을 통해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걸음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믿음을 우리의 얼굴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의 바이러스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확산이 멈추고 속히 평화로운 시간이 오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회개하는 자를 기뻐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의 은총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난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의 때를 만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며 또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세계의 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교회에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